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레위기서 18장 1절로 5절 말씀입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이게 전반전에 그 레위기 1장서부터 7장까지 공부를 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다시금 이제 18장서부터 마지막 장까지 우리가 공부를 하게 되는데, 그 레위기서가 저술된 그 목적을 잊어버리면 그 내용을 이해하는데 문제가 생겨요. 자, 이제 레위기서를 좀 다시 공부하는 마음으로 또 그 목적이, 저술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좀 생각해 보겠어요.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신음하며 부르짖으니까 그들을 이제 출애굽시키기로 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지도자 모세를 통해서 그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출애굽을 시켜 시내산으로 인도했어요. 그 다음에 거기에서 말씀을 주셨어요. 그랬을 때 아마도 이 모세 오경이 그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으로 그 모세가 기록되었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면 이 모세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가 그러면 거기에서 저술 목적이 있게 되는데, 너희가 지금 가려는 가나안은 왜 가야지 되는 거고, 너희가 왜 애굽을 떠나야지 되는지, 그런 거에 대한 그 내용을 같이 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세기를 통해서 나는 창조주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너희는 그 내가 약속한 그 너의 조상 아브라함한테 약속한 그 가나안으로 지금 가야지 되는 것이다. 그리고 너희가 애굽에서 살았던 그런 모든 행실들을 버리고 이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야지 된다. 그래서 이제 레위기서에 와서는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나, 그런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제가 정한 제목 있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것이 레위기서의 주제라고 봐야지 돼요. 레위기서의 주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는 그 말씀 속에 하나님의 그 백성들을 어떻게 그 하나님의 백성답게 그 살게 할지에 대해서 이 레위기서에 대해서 자세하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거룩이라는 게 우리가 뭔지를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거룩이라는 것은 뭐라 그랬죠? 거룩이라는 것은 구별되어진 거고 깨끗한 거예요. 그래서 그 히브리어로는 카도시라 그러거든요. 카도시는 또 커도브예요. 잘라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헬라어로는 하기스. 하기스가 뭐예요? 애기 기저귀잖아요. 그쵸? 근데 무슨 뜻인지 아세요? 깨끗하다. 그런 의미예요. 그쵸? 깨끗하다. 그래서, 그러니까 그 하기스, 깨끗하다. 그러니까 이런 거, 오늘 시아가 왔는데 하기스 많이 이용했겠죠. 깨끗한 거. 그러니까, 그 컷 오프 하는 거, 카도시 하는 거는 어떤 의미일까요? 세상과 결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굽과 결단하는 거예요. 애굽에서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과 얽혀 사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잘라내는 거예요. 그게 카도시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세상에서 우리가 떨어져 나오는 거 있죠. 구별된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거예요. 그러므로 인하여서 깨끗하게 사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그 말씀들을 우리가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켜서 컷오프 시킨 거예요. 시내산으로 이끌어서 그 모세 오경을 주신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창조주다. 그래서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을 이제 구원하시고 또 구별하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답게 살기 위하신 거예요. 그런데 창세기서를 읽으면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천지를 창조하시고 정말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신 그 모든 것들이 어떻게 해요?
인간이 타락을 했죠. 그래서 만물이 타락하고 하나님께서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을 담게 만드셨는데 그 형상을 잊어버렸어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게 무엇이냐? 하나님의 손과 발을 닮았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그 성품, 거룩하심을 닮은 거예요. 그런데 인간들이 그 모든 것들을 형상을 잊어버리고 또 사명도 잊어버렸어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시고 그 모든 동식물을 인간에게 맡기셨잖아요. 그런 것도 잊어버렸어요. 그리고 하나님과 화목하지 못하셨다는 거. 제가 그랬죠. 화목이라고 그러면은 항상 사이좋게 지내는 거 2차원을 넘으라 그랬죠.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죄. 그것이 화목을 깨는 거예요. 화목을 깨는 건 죄가 있어요. 또 사람과 사람이 화목하지 못하다. 그러면 이 사람과 사람 사이에 죄가 틈탄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그 화목을 깨는 거는 죄가 그 사이에 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인간이 거룩해야지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좀 부담스럽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뭐 거룩식이나. 근데 성도는 거룩해야지 되는 거예요. 인간은 거룩해야지 되는 거예요. 자, 다윈의 진화론에 의하면 뭐라 그러죠? 인간은 그 하등, 그러니까 하등 그런 동물에서부터 발달해서 유인원이 됐다가 다시 또 거기서 발전해가지고 인간이 됐다. 뭐 이렇게 진화론은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인간들의 모든 것들을 이해할 수가 있겠죠. 왜냐하면 그 조상이 짐승인데 뭘 바라겠어요. 그죠? 그냥 인간은 그냥 좀 덜 진화된 것도 있고 뭐 이럴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가 않다라는 거죠. 인간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을 닮도록 창조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그 길이 거룩이에요. 거룩. 그래서 여러분들이 거룩해야진다. 이것을 부담스럽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으신 지극히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인간다워지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베드로 그 후서인가요? 거기 보면은 우리가 신의 성품에 이르기까지, 그죠? 신의 성품에 이르기까지 우리는 그렇게 회복이 되어야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이 이스라엘 백성을 그 하나님의 그 거룩한 백성답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이제 인도하시는데 첫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뭐냐면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화목을 위하여서 그 거룩해야지 되는 거예요. 너희가 거룩해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그 화목을 이루라. 그것 때문에 뭘 가르쳤죠? 제사에 대해서 가르쳤어요. 하나님 앞에서 제사를 드려라. 어떻게 제사를 드리죠? 이제 바로한테 얘기할 때도 그러죠. 우리가 여기서 나가서 그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러 가겠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죠.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제사는 왜 드리냐? 인간이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그 범한 그 죄를 회개하는 제사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걸로 인해서 인간이 하나님과 화목하는 그런 것들을 계속해서 레위기서 1장서부터 계속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오늘날은 제사는 안 드려요. 그런데 어떻게 해야 되죠? 회개를 해야 되죠. 동물에게 죄를 전가해서 동물에게 안수를 하잖아요. 그래서 그 피를 흘리면서 어떻게 생각해야 돼요? 내 죄의 대가로 얘가 죽는다. 그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그랬잖아요. 이 내 죄로 인하여서 동물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이 피를 드립니다.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므로 인하여서 그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우리가 모면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 번지수를 하나님 앞에 우리가 찾아가야 되는데, 이제 이들이 오늘 본문 말씀에 읽은 거 뭐냐면은, 뭐라 그러냐면은, 3절에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던 애굽 땅의 풍속을 따르지 말며 내가 너희를 인도할 가나안 땅의 풍속과 규례도 행하지 말고.
그런데 창세기를 주셔서 하나님이 창조주이시고 너희가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가르쳐 주시죠. 그런데 애굽에서는 뭘 섬겨요? 가나안에서는 뭘 섬겨요? 그들은 하나님 아닌 우상을 섬기고 있단 말이에요. 예. 그런데 그 하나님 아닌 우상을 섬기는 것이 인간을 거룩하게 하지 못하는 거예요. 인간이 어떠한 우상을 섬기면 그 우상 이상의 것이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18장서부터 이렇게 하반절로 읽다 보면 뭐가 나오냐면 너희는 몰렉에게 제사하지 말라고 계속 나와요. 그럼 몰렉은 뭐냐? 몰렉은 암몬 자손이 섬기는 그러한 우상이에요. 그런데 얼마나 악한 풍습이냐 하면은 자기의 자녀를 이 몰렉에게 바치는 거예요. 그러면은 몰렉이 이렇게 있으면은 밑에가 그 앉아 있는 그 부분이 그 불 때는 아궁이에요. 그래서 거기다 불을 막 떼요. 그리고 몰렉이 팔을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위에다가 애를 올려놓으면 쭈루룩 미끄러져 가지고 뚝 떨어져서 그 불에 타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그 악하고 더러운 숭배인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일찍이 창세기에 아브라함한테 그 이삭을 바쳐라 그랬죠. 그래서 이삭이 어떻게 했어요? 순종을 했죠. 근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멈춰라 그랬어요. 예. 왜 그러죠? 하나님은 그러한 우상이 아니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근동 지역에 그런 악한 풍습, 악한 우상 숭배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희는 그들과 같이 되지 말아라. 이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러한 그 인간이 그 섬겨야 될 대상 하나님과 화목하기 위해서 너희는 그런 악하고 더러운 풍습을 버리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거룩하여라. 이것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20장 레위기 20장 4절에서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레위기 20장 4절에서 8절 말씀. 그가 그의 자식을 몰렉에게 주는 것을 그 지방 사람이 못 본 채 하고 그를 죽이지 아니하면 내가 그 사람과 그의 권속에게 진노하여 그와 그를 본받아 몰렉을 음란하게 섬기는 모든 사람을 그들의 백성 중에서 끊으리라. 접신한 자와 박수무당을 음란하게 따르는 자에게는 내가 진노하여 그를 그의 백성 중에서 끊으리니 너희는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거룩할지어다.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희는 내 규례를 지켜 행하라.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니라. 아멘. 네. 이 몰렉에게 이러한 그러니까 우리가 문화라는 이름으로 우상 숭배가 자행되는 그런 것들을 많이 볼 수 있어요. 우리나라도 뭐 이렇게 저희 딸이 나온 대학교에 보면은 굉장히 무용과도 있고 막 이러잖아요. 그러면 무용과 다니는 아이들 중에 신내림을 받는 애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문화라는 이름으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인간의 그 삶을 도탄에 빠뜨리는 것은 그 문화라는 이름으로 역사하는 그런 우상 숭배가 인간을 피폐에 빠뜨리고 악하게 만들고 더럽힌다라는 거죠. 예, 여러분들이 그러잖아요. 그 동성애를 인정을 한다. 그러면은 인권 소수의 인권을 존중한다라는 의미에서 어떻게 돼 버려요? 세상이 유혹받고 타락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것들에 대해서 기독교적인 안목을 가지고 봐야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보니까 몰렉에게 주어서 내 성소를 더럽히고 내 성호를 욕되게 하였습니다. 이게 굉장히 악한 풍습이잖아요. 그가 그 자식을 몰렉에게 주는 것을 그 지방 사람들이 못 본 채 하고 그를 죽이지 아니하면 내가 그 사람들과 그의 권속에게 진노하여 그를 본받아 몰렉을 음란하게 섬기는 모든 사람들을 그의 백성 중에서 끊으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음란하게 섬긴다 그랬어요. 그죠? 그러니까 우상을 섬기는 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음란하게 섬기는 거예요. 왜?
섬겨야 될 분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음란하게 섬기는 거예요. 우리가 연애를 하는데 그 배우자 결혼할 사람하고 그 연애하는 거를 갖다 음란하게 연애한다고 안 그러잖아요. 그죠? 예. 왜냐하면 집에 아내가 있는데 바깥에 나가서 다른 여자를 섬기면 그게 뭐예요? 음란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겨야지 되는데, 예, 딴 짓을 하면 그게 음란하게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계속 음란하게 섬기지 말라 그러죠. 8절 보니까 너희는 내 규례를 지켜 행하라.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니라. 우리가 그걸 알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계속해서 훈련을 시키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자꾸 세상과 짝하려고 하니까. 그게 편하잖아요. 남들도 다 그렇게 하는데, 그죠? 남들도 다 그렇게 하고, 나도 한 번만 그렇게 하고, 그죠? 이번만 딱 한 번만 그렇게 하고, 이러면서 세상과 짝하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돌리시면서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인간들이 어떻게 하죠? 힘들고 어려워요. 그러면 또 원망하고 불평하고 뭐 송아지상을 만들고 뭐 이렇게 엉뚱한 데로 가잖아요. 그러면 거기서 하나님께서 다시금 아니다. 너희들은 나한테 돌아오라고 가르치시고 계속 이 거룩 훈련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이 광야 같은 세상을 살면서 우리는 광야 교회를 가는 거예요. 우리도. 그래서 계속해서 우리 머릿속에 세상과 이번만 한 번만 이러면서 그 우리가 세상과 타협하려고 그러잖아요. 거룩은 뭐예요? 카도시. 세상을 잘라내는 거예요. 끊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왜 세상을 잘라내지 못하냐? 두려워서. 그래서 바울은 아테네에서 전도하면서 그랬죠. 너희가 종교심이 많다 그랬어요. 종교심이라는 것은 헬라어로 데이시다모네인데 이건 뭐냐면은 귀신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에 대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신다라는 그러한 그 믿음이 없으면 두렵잖아요. 그러니까 두려우니까 뭐야? 점치러 가고, 뭐가 좋다 그러면 따라가고, 막 그러잖아요. 그죠? 뭐 조상이 뭐 돌봐줘야 된다 그러고, 뭐 산소를 갖다가 옮기지를 않나, 뭐 그러잖아요. 왜 그러죠? 그게 두려워서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어떠한 일이 있어도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다면 평안을 유지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또 우리를 훈련시키는 두 번째 이유는 너희는 거룩하여서 이웃과 화목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화목하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죄될 짓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너희는 거룩하여서 이웃과 화목하라는 거예요. 화목이라는 건 뭐가 꼭 있어야 된다 그랬죠? 죄. 그러니까 죄가 들어가면은 화목이 깨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웃을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거나 그러면 이제 화목이 깨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웃과 화목하기 위해서 제가 참 좋아하는 말씀이에요. 레위기서 19장 7절에서 10절 말씀. 레위기 19장 7절에서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셋째 날에 조금이라도 먹으면 가증한 것이 되어 기쁘게 받으심이 되지 못하고 그것을 먹는 자는 여호와의 성물을 더럽힘으로 말미암아 죄를 담당하리니 그가 그의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너희가 너희 땅에서 곡식을 거둘 때에 너는 반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내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며 내 포도원의 열매를 다 따지 말며 내 포도원에 떨어진 열매도 줍지 말고 가난한 사람과 거류민을 위하여 버려두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아멘. 셋째 날, 여기서 이제 제가 너무 길까봐 좀 중간에서 끊어서 올려놨는데, 셋째 날이라는 건 뭐냐면 화목제를 지내는 거예요. 화목제를 지내러 가서 화목제를 지내고 뭐 짐승을 바치잖아요. 소나 양이나 이런 걸 화목제를 드려요. 그런 다음에 그 화목제 지낸 그 짐승의 고기를 이틀 안에 다 먹어야지 돼요. 그런데 혼자서 다 먹을 수 있어요? 절대 못 먹죠. 황소 한 마리 어떻게 혼자 먹어요? 그러면 최소한의 가족하고 먹는다고 그래요.
그럼 황소 한 마리를 가족과 이틀 동안 다 먹을 수 있어요? 못 먹죠. 뭐 열근도 아니고. 그리고 또 뭐 이웃을 초청해서 먹는다 그래요. 그래도 못 먹어요. 옛날에 그 시골에서 잔치할 때 돼지 한 마리 잡아가지고 온 동네가 다 먹었단 말이에요. 예. 그러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결국은? 많은 사람들에게 나눠주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좋은 장치를 하신 게 뭐냐면은 셋째 날까지 남긴 것은 먹지 말으라는 거예요. 버리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지 되죠? 예. 그 버리는이 남 주는 거죠. 그죠? 버리는 건 남. 우리가 그 아주 욕심이 많아가지고 될 수 있으면은 내가 먹고 우리 가족이 먹고 또 내 뭐 형제 친척 이웃들이 먹고 그런데 뭐 정말 거류민이라든가 거지라든지 뭐 그런 사람들까지 다 먹이게 하기 위해서 이 셋째 날까지 예, 만약에 그 음식이 그 연장돼서 너희가 그걸 가지고 있으면은 절대 먹지 말고 버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버리느니 주는 거예요. 제가 이 심리를 좀 굉장히 이전에도 한번 얘기한 적이 있는데 제가 목포에 갔더니요. 거기에 뭐가 많이 파냐면 무화과를 팔더라고요. 무화과 콜라겐도 있고 여자 피부 좋아지고 뭐 아주 좋대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욕심껏 샀어요. 욕심껏 사가지고 갔다가 식탁 위에 딱 올려놨더니 그 다음날 일어나니까 폭삭폭삭 다 썩었어. 뭐하고 같이 딸기같이 그래요. 금방 상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어떻게 되죠? 내가 이웃에게 베푸는 사람이 아니라도 그런 거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이게 연습이에요. 그 자꾸 주는 거 줘야지 되는 거. 이거 썩으니까 주는 게 아니라 그걸 통해서 그러니까 만나를 통해서 훈련을 받았잖아요. 너희들은 한 끼만 오늘 것만 가져가라 그랬는데 어떻게 해요? 막 많이 갖다가 막 집에다 쟁여놓으니까 그냥 다 썩어버리죠. 그게 만나를 통해서 인간을 훈련시키는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또 주실 거를 알면 어떻게 해야지 돼요? 욕심 부리지 말아야죠. 모든 부분에 있어서 먹는 것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제가 또 그랬죠. 이전에도 얘기했어요. 이것도 뭐냐면 갑자기 쌀을 20kg를 샀는데 오빠가 서해안에 갔더니 새로 간척지에서 한 저 쌀이라고 20kg씩을 사서 온 집안에 다 돌렸어요. 그랬는데 저희 남편이 또 아는 집에 갔는데 마루에 또 이렇게 20kg짜리 포대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자기 아버지가 농사져서 해마다 아들들한테 준대요. 근데 형님 하나 가져가셔요. 그리고 한 포대를 줬어요. 그러니까 제가 오빠가 줬죠. 또 가져왔죠. 집에 또 얼마 전에 바로 샀네. 20kg. 이거 1년을 먹어도 못 먹어요. 저희는. 근데 아까운 거예요. 이거는 좋은 거라 그러고 오빠가 줬단 말이야. 요거는 또 서해안 이거 아버지가 자식들한테 준 거니까 농약도 안 치고 얼마나 잘 지었겠어요. 그러니까 요것도 아깝고 저것도 아깝고 그래서 두고 먹지 그러고 놔뒀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됐어요? 좀 지나니까 막 집안에 막 나방이 날아다니기를 시작을 하는데 난리도 아닌 거예요. 그러니 이거 어떡해요. 그래서 이렇게 펼쳐보니까 막 그냥 뭐 바글바글 막 박음이라고 그러는 거 시커먼 벌레들이 바글바글. 그게 뭐예요? 그게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뭐냐면은 너희가 하늘에 쌓으라 그랬죠. 보화를 하늘에 쌓아라. 그렇지 않고 땅에 쌓으면 어떻게 돼요? 좀과 동록이 실른다 그랬죠. 그 말씀이 현실이 되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무슨 뭐 돈에 금에 동록이 실은 게 아니라 우리의 삶이 그렇게 동록이 쉬는 거예요. 그래서 벌레가 나고 그러니까 뭐 세 식구밖에 안 되는데 막 그런 것들을 막 썩은 쌀을 먹고 살았죠. 그 바보짓 아니에요. 그죠? 우리가 욕심 부리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라고 그래요? 나눠서 주라. 너희가 거룩하지 못하면
너희를 세상 사람들과 남들도 그렇게 살고 남들도 하는데 그러면서 그렇게 살면 결국은 이웃과 화목하지 못해요. 그거 나눠주면 어떻게 해요? 전도라도 하죠. 그죠? 예, 그런데 그렇지 못한다는 그 또 하나 뭐라 그러죠? 그 19장 9절 보면은 너희가 너희 땅에서 곡식을 거둘 때 너는 밭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내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며 이삭 줍지 말라는 거예요. 내 포도원의 열매를 다 따지 말며 내 포도원에 떨어진 열매도 줍지 말고 가난한 사람과 거류민을 위하여 버려두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네. 우리가 정말 그 농사를 진다면 이런 마음으로 지어야지 되고 사업을 경영한다면 그냥 직원들 월급 아까워가지고 달달달달 그러고 자기는 뭐 이렇게 막 많은 것들을 취하려고 그러고 그런 자세. 우리가 나누는 것이 어떠한 정신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지 그걸 알아야지 돼요. 그러니까 내가 좀 정말 평안하다면 하나님께서 또 주실 것을 기대하고 나눌 수 있어야지 되는 거예요. 그렇지 못하면 우리가 이웃과 화목하지 못하고 형제지간에도 화목하지 못하고 이 화목을 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소서 4장 22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의와 진리와 거룩함을 입은 새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사람이 새 사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그 형상을 회복시켜 주시는 모범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 사는 게 의와 진리의 거룩함을 입은 새 사람을 입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와처럼 여보 이거 먹으면 하나님처럼 눈이 밝아진대 막 이러면서 남편한테 여보 그렇게 살지 마 그러면서 저처럼 막 그래요. 제가 왜 그 사람 월급 올려주는 거야? 올려주지 마. 이런 말도 저도 많이 했는데 그게 우리가 그 이웃의 입장, 약한 사람의 입장들을 생각하지 못하면 그렇게 돼요. 그러니까 젊었을 때에 미련하고 어리석어서 지독스럽게 했던 그런 것들이 나이 들면 어떻게 되죠? 후회가 되죠. 그죠? 나이 들면 들수록 돈 가지고 가는 거 아닌데 내가 그때 그것 절약해서 내가 지금 엄청 부자 된 거 아닌데 그때 내가 왜 그렇게 살았을까? 그러면서 우리가 후회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거룩해서 이웃과 화목하는 것. 그러니까 여기서 또 성경에 보면 그런 말씀도 많이 나오죠. 간음하지 말라고, 그죠? 간음하지 말라는 말도 많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어리석어서 육신의 쾌락과 혈기 때문에, 그죠? 서로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렇게 살았던 거, 그런 것들이 나이 들면은, 다 미안하고, 또, 내가 정말 내 시부모한테, 또 친정부모한테 내가 잘못했구나. 그런데 그게요, 60이 넘어가면 조금 나아질까? 빨리 안 고쳐져요. 빨리 깨달아지지도 않아요. 그게 얼마나 어리석어요? 그래서 정말 늙어 죽도록 배운다 그러잖아요. 나이를 잔뜩 먹고 이제 부모님 다 떠나고 나면 그때서 내가 참 잘못했구나. 좀 잘할 걸. 이웃이 또 어디 사라져 버리면 그때서 내가 그 사람한테 좀 잘할 걸. 제가 옛날에 누가 그렇게 좀 후회되는 게 하나가 저희 집 문간방에 주택에 살 때 5살, 7살 먹은 아이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엄마가 이 화토 치는 데 있죠. 거기 가서 일을 하고 와요. 그러니까 이 아줌마가 나가면 막 이틀, 3일 안 와, 집에. 어떤 때는 일주일도 안 와. 그러니까 제가 어떻게 해요? 밥 줘야 되잖아요. 그게 제 그때 나이에는 굉장히 당황스럽더라고요. 막 화가 나고. 그런데 만일에 지금 같으면 어떻게 해요? 걔네들을 돌봐줬을 것 같아요. 근데 그때 잘 돌보지 못했다라는 게
평생토록 후회가 되는 거예요. 직장을 다녀도 남의 돈을 받고 직장을 다녔어요. 아니면 또 제가 저 같은 경우 이제 아이들을 과외비를 받고 아이들을 가르쳤잖아요. 그런데 지금도 후회스러운 게 좀 더 정성을 쏟을 걸. 예, 내가 우리 딸한테 5만 원 그 미술학원비 주면서 그 학원이 잘 가르치나 못 가르치나 감시했잖아요. 마음속으로. 뭐 이렇게 빨리 보냈어. 아니면 오늘 뭐 했어. 이러고 가르쳤. 근데 저는 그 뭐 10배를 받으면서, 따따블을 받으면서도 저는 너무너무 소홀히 가르쳤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월급을 받으면 어때요? 그 월급에 대한 밥값을 제대로 할 줄 알아야지 되는 거예요. 성실하게. 근데 항상 내가 하는 일은 대충 하고 또 남이 나에게 해줘야 될 거는 굉장히 그 주장을 하잖아요. 그런 것들이 우리가 다 결국은 이웃에게 잘못한 것들이더라 이거죠. 돌이켜 생각을 하니까. 그러니까 나이 먹으면 아, 내 할 도리를 다 해야지 되는구나. 그것을 이제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너희는 거룩하여서 만물과 더불어 화목하라. 만물과 더불어 화목하라. 얼마 전에도 그 뭐 기사를 좀 읽었는데 돼지가 정말 그 밑에는 지푸라기도 안 깔아주고 요새는 그 오줌 누면 그냥 밑으로 떠내려가고 또 뭐 무슨 똥 싸면 떠내려가라고 막 이렇게 철근 같은 걸 밑에 이렇게 깔아주나 봐요. 근데 정말 돼지들이 이 더운 여름에 너무너무 고생을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목적이 뭐예요? 빨리 키워서 잡는 거잖아요. 닭들이 어떻게 돼요? 빨리 키워서 잡아먹는 게 목적이잖아요. 그러니까 케이지 정말 한 마리가 여기 한 장 그런 공간에서 자란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렇게 그 정말 동물 복지를 무시하고 이렇게 그 동물들을 학대하고 인간의 목적을 위해서 이렇게 하는데 그 스트레스 때문에 나쁜 호르몬, 나쁜 것들을 발산하고 그것이 결국 누구한테 와요? 인간한테 오는 거예요. 우리가 그 독소를 먹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고기 소비를 줄여야지 되겠죠. 너무 많이 먹지 말아야 돼요. 너무 많이 먹으면 너무 많은 그 가축들이 먹어야 되고, 그죠? 가축들을 잡아야 되고, 그러니까 호주에서 그 소로 인하여서 그 발생하는 가스가 정말 어지간한 나라의 매연 그것보다도 더 많다 그러잖아요. 예,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만물과 우리가 화목해야지 되는데 그것을 어떻게 할 것인지 에너지를 너무 많이 쓰면 어떻게 돼요? 그것으로 인하여서 이제 이렇게 지금 스위스 같은데 알프스의 절대 영하권 그런 것들이 다 녹아내린다고 그러잖아요. 이게 우리에게 재앙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산에 가서도 막 그 도토리 같은 것도 막 악착같이 막 주워 오려고 난리를 치잖아요. 그러면 결국 어떻게 해요? 산짐승들이 민가로 내려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너무 싹싹 긁어서 모으고 이렇게 너무너무 이렇게 그 탐욕스럽게 사는데 어떤 그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미국에 가면은 그 오렌지 농장이 어마어마하게 큰 것들이 있다고 그래요. 그런데 한국 사람들 때문에 창피해 죽겠다고 그래요. 왜냐하면 이제 그 아는 사람을 이렇게 이제 오렌지 농장에 데리고 갔단 말이죠. 구경시켜주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제 그 농장 주인이 좀 따가세요. 그러는데 세상에 따가는 정도가 아니라 다 쓸어가는 거야. 막. 너무너무 막 다 쓸어가니까 자기가 너무너무 창피해가지고 너무너무 창피해가지고 혼났다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막 정말 항상 배려하고 보살피고 그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남의 농장에서 오렌지 따가는 건 좋은데 어떻게 되죠? 나중에는 오렌지조차도 망쳐놓고 가는 거예요. 오렌지 나무조차도. 예. 여기 말씀해 보면은요, 너무나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되는 게 있어요. 그 말씀에 뭐라 그러냐면은 19장 23절에 보면은 너희가 그 땅에 들어가 각종 과목을 심거든 그 열매는 아직 할례 받지 못한 것으로 여기되 곧 3년 동안 너희는 그것을 할례 받지 못한 것으로 여겨 먹지 말 것이요 넷째에는 그 모든 과실이 거룩하니 여호와께 드려 찬송할 것이며 다섯째에 그 열매를 먹을지니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 소산이 풍성하리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이게 쉽지 않죠, 그죠? 그런데
이게 결국은 뭐냐면 3년째 먹지 말라는 것은 3년째 아직 어린 나무가 이제 겨우 맺었단 말이에요, 열매를. 근데 그것을 막 다 따면 어떻게 될까요? 가지가 손상되겠죠. 그죠? 뿌리가 흔들리겠죠. 그러니까 결국은 그 나무를 보호하기 위해서 먹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이 결국 누구를 보호하는 거예요? 우리를 보호하는 거예요. 우리들 자신의 유익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군다나 또 넷째 해는 하나님 앞에 바치래요. 어떻게 됐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를 돌았는데 이제 여리고성이 무너졌어요. 그러면 눈이 번쩍 뜨이죠? 예? 40년 동안 빙글빙글 돌면서 얼마나 척박한 생활을 했는데 이제 와서 다 이제 무너뜨렸는데 이제 그거 어떻게 해요? 예, 그래서 아간이 훔친 거예요. 예, 그러니까 우리에게 가장 힘들고 어려운 시간에 절제해라, 인내해라, 기다려라 그러는 거예요. 그게 우리에게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거룩을 향한 혹독한 훈련일 수가 있어요. 예, 예,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거룩해라.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는 것이 되고 우리의 탐욕의 마음을 절제를 해서 이웃과 가정과 배우자 간에 화목할 수 있는 거가 되는 거고 또 우리의 탐욕을 줄임으로 인하여서 모든 우리가 연약한 그 식물들 있죠. 동식물들. 예. 그것을 우리가 만물의 영장으로서 그런 모든 것들에게 베풀어가는 그러한 그 만물의 영존, 인간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힘들기는 하지만 항상 한 걸음 떨어져서 거룩한 마음으로, 절제하는 마음으로 카도시예요. 잘라내버리는 거예요. 세상과 타협하지 말고 우리의 마음을 잘라내버. 남들도 하니까 나도 빨리 가서 하나라도 더 움켜잡아야지. 그게 아니라 우리는 세상과 달라야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카도시, 또 하기스의 마음 있죠. 깨끗한 마음. 그래서 내가 조금 덜 먹으면 얼마나 아름답겠어요. 그죠? 예? 저기 미국의 오렌지 농장의 그 견학간 한국 아줌마들처럼 막 가서 달겨 들어가지고 남의 나무 다 망가뜨리고 뜯어 발기고 그렇게 추한 모습보다는 그거 몇 개 더 먹느니 덜 먹고 품격 있는 거룩한 그러한 그 모습으로 보여지는 게 더 좋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지 하나님과 거룩하고 또 이웃과 거룩하고 만물과 그 거룩하여서 화목할 수 있는지 그래서 이제 덥고 힘들지만 거룩한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